킹덤 시크릿 선기철.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린다. 자, 선기철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열망하는 킹덤 빌더이며 사단에게 배역해서 잘못 신앙하고 있는 것에서 변화된 삶, 이 책을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관점, 차원의 관점, 영역의 관점으로 봄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잘못된 영적 추구가 나온 유해지 사상과 영적인 실체를 고발한다. 1990년 강권적인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심으로 치유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오늘 교회의 내적 치유사역과 어려운 치유지표를 거쳐서 2008년 한국 독립선교단체에 소속으로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를 설립하고 80여 명의 사역자와 함께 헤븐리 터치 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말씀 치유지표를 비롯해서 각종 세미나 마스클, 기도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수사역을 하고 있다. 조지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건국대학교 생명학과 학장, 농축대학 원장, 생명과학 부총장, 원예복지회 회장, 명예의 교수, 현재 오늘의 교회 장로를 심의하고 있는 송기철 박사의 저서인데, 킹덤 시크릿. 본서는 킹덤 바이오니어이자 킹덤 패스파인더로서 하나님 나라를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킹덤 빌더들을 위해서 집필된 책이다. 이 책의 목적은 세 가지. 첫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제의 변화와 차원에서 깨닫게 하고, 둘째로 킹덤 빌더들이 마귀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셋째, 현재 기독교 내에 스며든 엄청난 뉴에이지 사상의 실체를 밝히는데 노력한다는 거죠. 들어가는 말.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채우지 않은 결핍, 메울 수 없는 허전함 속에 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눈길을 돌리는데 허전함을 왜 그런가? 어려움을 극복한 분들의 삶의 이야기 들을 때 도전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간다는 거죠. 불확실성 속에서 저기적으로 씩씩 끌어당긴 명상, 마음 챙기는 것 같은 뉴에이지 사상과 영성을 추구하는 적들이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뉴에이지 사상이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이러한 영적 침체와 혼합주의로 인해서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에 자발적으로 안 나아가는 가난성도와 코로나로 생겨진 플로팅 크리스찬, 그래 다른 교회 설교 들으면서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하는 이런 오늘날 전체 개신교 성도의 70% 있다라고 보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종교적인 형식을 거부하며 교회에 속하지 않지만은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됨으로써 복음의 변질과 다른 복음 전파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생명적인 하나님의 의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된 인간의 의가 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둘째는 마귀는 더 교묘하게 도둑질해 나갈 것이다. 셋째로 복음 메시지는 많은 성도 요구에 따라서 존재를 바꿔주는 것 대신에 인간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는 것으로 변질될 것이다. 자, 이런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책이 나왔지만 대부분 성서 신학적인 또 실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지 실제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무했으며 오히려 뉴에이지 사상과 영성이 그 자리를 파고들어서 주인 행세를 해왔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현재적인 하나님의 삶을 살 줄을 알아야 한다. 주체의 관점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차원적인 관점, 시공간에 제한된 선행적인 인과급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임함으로써 통치적인 관점, 마귀가 통치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관점으로
본서의 내용은 뉴에이지 사상과 영성의 실체를 밝혀내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삶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삼층천 그 자체를 다른 것이 아니라 삼층천에서 본 이층천, 일층천에 대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 1부에서 거짓 자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흐름을 말씀을 보는 관점에서 목적이 있다. 2부에서는 일부 내용을 해서 마귀의 시험에서 3부에서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마지막 4부에서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은 수수께끼 같은 영혼의 비밀을 풀린다 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면 더 깊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책 연필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이전에 나왔던 많은 책의 저자들에게 빚을 지게 된다. 말씀하는 책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흐름과 말씀을 알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부모의 유전, 세상의 풍조 그리고 초등학문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있다. 뉴에이지 사상과 영성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자꾸 벌어지는 파괴적이고 온난화가 배역하고 불확실한 모든 사회적 흐름을 보면 종말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는 인본주의 또 인간의 사상 자아 실현을 집대성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뿌리는 태초의 인간의 타락에서 시작되었지만 20세기 말력 기존의 질서와 기준과 가치에 대한 회피, 반동으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운동, 그에 따른 사회활동, 문화활동, 뉴에이지 음악 등을 종합해서 부르는 단어인데 이 운동은 기존 인본주의적인 사회, 문화, 종교, 문화, 음악, 영화 등에서 영적 공허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를 탈피하고자 하나 또 역사 일에서 계속되는 전쟁, 증오, 질병, 죽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점성스러운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물고기 자리가 끝나고 물갱 자리가 도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운동이기도 하다. 한편 반기독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구세주로서의 적그리스도를 맞이하자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다. 불확실성 시대에 범람하는 뉴에이지 사상과 운동, 뉴에이지 운동은 어떤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념과 추구하는 대상과 의식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어가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더불어서 뉴에이지들이 최근의 과학적 발견에 따라서 형자물리학, 생물학, 프랙탈 기하학 등을 자신들의 뉴에이지 사상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겸허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과 사회가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종교 간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인간의식의 깨어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뉴에이지 운동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음악, 텔레비전, 점성술, 강진술, 건강식품, 스포츠, 체력 단련 프로그램, 동기 유도 훈련, 잠재력 개발, 심리치료 등등 혈일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뉴에이지 사상을 저입시키는 매체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명상, 묵상, 요가, 마음 챙김, 진인치유, 심령술 등의 자기개발 훈련을 생각해보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평화, 반전, 군축, 여성운동, 단일세계정부, 교회연합주의, 단일세계 종교 등의 활동을 보라. 그 뿌리는 뉴에이지 사상과 새 영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교회는 기존의 전통과 화석화된 교리와 또 조직체계 등으로 점점 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반면에 이것은 더 활성화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살후 2장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 및 새 영성운동의 핵심은 뭘까? 실제로 하나님은 각각 모든 사람 안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구원받은 후 둘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이다 라는 범신론적인 그 사상에서 나오고 있다.
라는 거고, 셋째는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넷째로 우주적인 진화를 통해서 지상 유토피아를 꿈꾸는 낙관주의를 가진다. 있네요.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서 3장 15절. 뉴에이지 사상의 성경적인 기운과 실천을 생각해보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적지 아니하라. 창세기 3장 결코 적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영지주의를 택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범신론과 의상숭배를 하도록 되어지고 선악을 알처로 그래서 초월의식을 가지고서 이원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초월의식을 갖고 마귀가 타락 전에 인간을 속인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뉴에이지 소생과 운동을 통해서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 속이고 있다. 뉴에이지 영성운동은 한마디로 스스로 거짓자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대표적인 예는 은혜의 복음을 수리함과 훈련의 종교로 변질시킨 것이다. 진정한 복음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뉴에이지는 이 복음 훈련과 깨달음을 통해서 몸의 통칭을 받던 자신의 의식이 깨어남음 자신의 신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렬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들은 최근 들어서 기존의 뉴에이지 운동과 차별하기 위해서 뉴에이지 영성이라는 말 대신에 뉴에이지를 뺀 새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죽음으로 들어가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그렇다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뉴에이지에 빠지는 이유는 뭔가? 전통적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한계와 불안함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지만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죄 죽이기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실제로는 늘 죄책감과 두려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며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땅에서 살면서 늘 필요와 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뉴에이지 사상과 운동을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그렇다 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빚은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비기독교적인 사상과 영성을 분별하고 잘못된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짓자로부터 출발한 전통적인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 세 가지 기둥을 온전히 세워야 되는데, 첫째로 주체의 변화, 거짓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의 변화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뉴에이지는 깨어남, 초월의식, 의식 변성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시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셋째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과 성과 속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전환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뉴에이지 사상과 운동이 진짜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왜 그럴듯하게 보이는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을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들이 복음의 일부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이 새 시대의 혁명에서 아침에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은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뉴에이지 사상과 운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뉴에이지 운동을 분별하기 위해서 다음 4가지를 저해해야 한다. 첫째, 뉴에이지 운동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기준으로 그것이 무엇을 모범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둘째로, 과학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오늘날 뉴에이지들은 그들의 사상과 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 종교, 신비적인 용어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뉴에이지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을 알고 체험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며 한계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성경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지 진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렇게 늘어지 못하고 있는 실정, 뉴에이지들은 그들의 사상과 운동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인정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인문적인 주장을 입증하는 수단이 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왜곡 변질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뉴에이지 사상과 영성의 한계와 문제점은 초월없이 기독교에 있어서 영혼의 개념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해서 알 수가 있다. 생명.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즉 불신자들을 지칭할 때 부식해 고서에서 사실에 대해서 비판은 기독교 내에 적지 않은 교단에서 영과 혼의 동일한 것이며 영과 혼을 나누는 것을 비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비판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도 이단시하는 교단도 있다. 혼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든 타락 후에 마귀의 영이든 어떤 영을 나타내는 의식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타락한 후에 남겨진 인간의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거짓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타락한 것은 영혼인가 혼인가?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영혼인가 혼인가? 만일 영과 혼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영혼이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게 된다. 뉴에이지 영성을 설현하거나 초월적인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유사정기는 대부분 영이라는 말과 혼의식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저 영과 혼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초월의식이 바로 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범아이려 사상이다. 혼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 신, 우주와 동일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기독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 즉 그들의 영어로 우주이며 그들은 그것 자체를 신이라고 부르고 진정한 자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영과 혼은 다른 차원의 실제이지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다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영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과 타락한 혼이 자신의 마음에서 벗어남으로써 스스로 존재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 것을 알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두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동일한 법칙에 기초하지만 그리스도인과 초월의 의식을 추구하는 자들은 존재적인 출발점이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자는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우주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뭘까? 과학자나 초월의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자연계와 초자연계로 나눈다. 뉴에이지에서는 초자연계에 큰 관심이 있는데 철학과 과학에서 이 영역을 형리상학이라고 한다. 초자연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비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세계로 칭한다. 즉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로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물이 여기서 나오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메타 초월한다 넘어선다 하는 뜻이며 피직스는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말한다. 메타피직스는 영리상학은 실체의 본질과 관련된 실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루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뉴에이지는 의식 변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제할 수 있지만 주체는 서로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니에요. 만물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만물은 이 양자 에너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이 에너지장을 초월시 우주, 신, 하나님과 동일시하거나 또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저 영적인 세계인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며 뉴에이지적인 사고방식이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혼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양자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는 뉴에이지들처럼 자신의 마음에서 벗어나 의식이 가지는 생각으로도 이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인 양자 에너지장은 둘째 하늘에 해당되는 것이며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지가 않다. 뉴에이지는 죄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뭔가? 뉴에이지적인 영성훈련 또는 초월의식을 수련하는 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단지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지가 바로 죄라고 생각한다.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타락한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는 죄의 문제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단지 깨어남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회개나 제사함이나 구원에 관해서도 또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아 보이지 않는 세계적인 초양자적인 우주 혹은 신이라고 여기며 굳게 믿고 있다. 네요. 마치기 위해서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있네요. 이 책을 지금 다 읽자니 시간이 좀 걸리겠네. 또한 뉴에이지는 죄사함과 구원보다는 인간의 평화와 통합에 초점을 둔다. 즉 마귀의 통치 아래 기존의 성경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과 질서들을 부정하고 즉 그리스도 세력들에 의해서 추진되는 지상낙원과 세계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마귀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면 뉴에이지 운동에는 초월의식을 가진 자들이 채널링을 통해서 영적 가이드와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나 성경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모두 믿음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보이는 세계의 정력과 같은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믿음의 법칙과 같은 초자연적인 법칙이 있다. 헤아릴 세 가지 없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법칙을 사용하며 살아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요 라고 했네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미래성에 대해서 말하는 말이다. 천국은 바다에 그물 거두고 이렇게 잡아 올려서 선별하게 된다. 선별하게 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의 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별되고 초월의식을 가진 자도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없이 믿음의 법칙만 이용한 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음모에 벌어지고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갖지 아니하고 기가 어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정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뉴 에이저들도 하나님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은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는 것은 거짓자인 내가 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뉴에이지 영성훈련과 그리스도의 훈련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뉴에이지자는 다 잘못된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차이를 살펴야 되는데 해결에 새 것은 없다. 예를 들어서 뉴에이지들이 추구하는 명상, 호흡, 묵상, 또 만트라 등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해야 하고 그렇죠. 자, 이 해석에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훈련이 아닌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뉴에이지적인 영성 훈련가. 그래서 몽상, 호흡 등은 관상, 기도 이런 것 통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행하는 훈련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거짓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훈련하는 것을 어떻게 뉴에이지 말하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뉴에이지적인 영성 훈련은 거짓자로부터 벗어나서 의식 변성을 통한 초자아로 가기 위한 훈련인 반면에 성도들이 행하는 훈련은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의 통치 안에 거하기 위한 훈련이다. 뉴에이지들은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추구한 것은 그 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초양자장 안에 들어간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다. 뉴에이지들은 영성훈련을 통해서 초월의식을 가질 때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신적인 동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것은 혼이 몸의 정렬에서 벗어남으로써 인해서 초양자장에 있는 콘타린이 우주적인 에너지를 경험한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르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결론으로 뉴에이지 물결이 그것에 모두처럼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나? 도용하지 말고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뉴에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부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도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십자가의 대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 뉴에이지들은 마귀로 인한 타락과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것도 되신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두려움과 죄책감과 보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긍심과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얼마나 그럴듯한가. 자, 세 번째로 뉴에이지에 대한 대중의 자연스러운 인식과 전포적인 수용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 영성이라는 패러다임에 전하는 역사 이래로 기독교의 가장 이렇게 무서운 적이 되고 있다. 이제는 마지막 때를 전면한 제2의 종교 계획이 정말 일어나야 할 때이다. 네 번째,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구원의 전으로 존재론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차원적으로 말할 때 혹자하는 이 내용이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누림으로써 뉴에이지적인 것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복음이 무엇인지 도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뉴에이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은 이후에 펼쳐질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가 회복될 것이고 온 비조 세계에 이전에 없었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온 세계의 통치, 그리스도를 배제한 세계 평화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뉴에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는 평화의 세상인 것이다. 적용을 해보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좋은 소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 더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 나라는 죄에 대한 타락과 근원은 뭔가?